그래서 어저께도 이쪽 지역에 있는 모든 한국 학교에서 모여서 백일장도 하고 백일장 하면서 이렇게 뭐 시도 짓고 또 뭐 그림도 그리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아이들도 같이 가서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한글 창제는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자신을 세상의 중심으로 생각했던 중국, 그래서 중화민국이라고 그러죠.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이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중국이라고 지은 것이죠. 그 중국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한글 창제는 독립선언과 마찬가지입니다. 한글이 창제되기 전에까지는 우리 한국, 조선은 한자를 빌어서 그 음을 표시했죠. 그것을 차자표기라고 합니다. 문자를 빌어서 표기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한문 차자표기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한문은 뜻글자이기 때문에 보캐블러리라고 그러죠. 어휘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한자를 모두 습득해서 문자를 표기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웠죠. 그래서 이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창제한 근본적인 이유는 백성들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종대왕은 한글을 일컬어서 훈민정음이라 이렇게 칭하고 있죠.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훈민정음 서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잘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학교 다닐 때 뭐 달달달 외우던 것이죠. 나란 말싸미 준기게 달아 문자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할 빼이셔도 마침내 제 뜻을 실어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여겨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사람마다 해여 수빈이 여겨 날로 쓰매 변함기 하고저 할 따름이니라. 이런 아주 뭐 성경 말씀과 같이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한글 창제는 변두리의 한 작은 국가에 불과한 이 조선이 큰 국가 중화민국이죠. 그거의 종속관계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해방과 같은 그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한국의 역사를 보면 말할 수 없는 질곡 가운데서도 한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현재 우리가 세계에서 이렇게 우뚝 선 국가로 존속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니 해도 한 민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한글이라고 하는 언어 체계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세종대왕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에게 베푸신 최고의 은혜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주변부로 밀려나서 존재감 없이 사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모멸감이란 죽는 것보다 힘든 법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주변부로 밀려나지 않고 중심으로 서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안간힘을 쓰죠. 사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인생이 피곤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싸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행복한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자기 힘으로 아무리 싸워도 공동체 사회, 공동체의 중심부로 들어서는 게 전혀 불가능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누구냐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래퍼들입니다. 여러분, 래퍼는 우리가 텔레비에서 자주 보는 뭐 래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 아시죠? 래퍼는 나병 환자들을 가리킵니다.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 유대 공동체 안으로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나병이라는 말 제가 이제 적어왔는데, 나병은 우리가 뭐 문둥병, 한센병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즘엔 한센병이라는 말을 씁니다. 문둥병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죠. 이 히브리어로다가 이 나병이 뭐냐면 차라트라고 표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징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대개 차라트라고 하는 이 나병이라고 표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은 광범위한 피부병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차라트에 걸린 병자들을 모두 나병 환자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피부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피부병을 걸려보신 분은 아시지만 굉장히 난치병인 것이 굉장히 많아서
그 당시에 이 피부병 차라트라고 하는 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께 매맞아서 생긴 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다가 차라트는 저기 있죠. 고대 유대 사회의 통념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나병은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생긴 병이다 라고 하는 낙인이 찍히면 그 파급력이 엄청납니다. 우선 차라트에 걸린 당사자는 죄책감에 휩싸입니다. 내가 이 병에 걸렸는데 내가 죄 때문에 그렇구나. 죄책감에 휩싸이게 되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책망하게 되는 일만큼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책망하면 뭐가 나죠? 화가 납니다. 앵거. 네가 왜 나를 책망해? 네가 왜 나를 뭐라 그래? 오히려 이렇게 화를 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책망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고통이 옵니다. suffering이 오죠. 고통은 죽는 것보다 무서운 거예요. 고통에 처한 자는 누구든지 죽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핫 이슈가 있죠. 뭐라 그러죠? 안락사를 왜 요청합니까? 사람들이 왜 저를 죽여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고통 때문에 그래요. 고통이 사람이 오면 죽는 것보다 힘든 법입니다. 죄 때문에 생긴 병이야 라고 하는 낙인이 가져오는 두 번째 파급력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서 오는 것인데 그들은 짜라트를 지닌 자들을 멀리하게 됩니다. 소외되죠.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해치는 위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보호 본능이 있는 법입니다. 그들은 짜라트를 지닌 자들과 가까이 하면 그들이 짜라트에 옮을까봐 그런 걱정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을 멀리 했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나병 환자들이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아무도 돌보지 않는 지역인 즉 변방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러한 곳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여러분, 우리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기가 어떠한 곳인지를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곳이 어떠한 곳인지 누구든지 다 알았어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은 10명의 납병 환자들을 우연히 만나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변방의 나병 환자촌에까지 이렇게 퍼진 모양이에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나병 환자 10명이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저 멀리 서서, 그럴 수밖에 없죠. 멀리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간청이었어요. 우리 기독교 기도 전통에서 주님께 드리는 기도 중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가 바로 이것이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키리에 엘레이손, Lord, have mercy. 그러면 따라해 볼까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마음속에 잘 품고 계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게 그분의 자비 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에 너무나 많은 것을 간구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기도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것을 안다면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매우 겸손해지고 간소해질 수가 있을 거예요. 많은 말을 하여야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거라고 하는 잘못된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십시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짧은 기도를 간절하게 드리기만 해도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나병 환자들의 그 짧은 간청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에게 별다른 말씀 없이 그냥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이것은 좀 이해하기 힘든 치료 방법이죠. 뭐 병자의 입장에서 보든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독자의 입장에서 보든가 하면은 예수님의 적절한 그 반응은 뭐냐면 나병 환자들을 불러서 나병 환자들 뭐 안수를 해주시던가 아니면 무슨 어떤 뭐 여러 가지 여기를 통해서 뭐 환자를 고쳐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별다른 치유 행위를 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들한테 제사장들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죠. 그들이 그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항해서 예수님께 어떠한 치료 행위를 요구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러 길을 떠납니다. 사건은 바로 그 길을 떠나서 가는 중에 발생을 하죠. 오늘 말씀은 그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사건이죠. 바로 여기에서부터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다. 본문은 그것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길을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의 나병 환자만이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질문,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 돌아온 사람은 왜 돌아왔고 나머지 9사람은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이야기, 한 명의 래퍼가 돌아온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복음 저자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 라고 하는 의문을 당연히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문자적인 낮은 수준의 해석은 뭐 이것일 수 있겠어요. 은혜를 입으면 감사해야 된다. 물론 여러분, 본문에서 그러한 메시지를 읽어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은혜를 입었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말이 생겨나는 것이죠. 아무튼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야. 이런 말이 생겨나요.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머리 검은 짐승이 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서 한 명만 돌아와서 주님께 엎드려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나머지 9명은 머리 검은 짐승이 되고 말아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은 이유가 그들이 자신의 나병 치유를 순종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네 몸을 보여라고 했을 때 뭐 아무런 대꾸도 없이 그냥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했으니까 이렇게 병이 깨끗해지는 건, 이런 보상을 받는 건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질문해보죠. 우리가 보상을 받으려고 순종합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바로 이 앞에 나오는 무익한 종의 비유에서 보듯이 순종은 보상의 개념에서 보면 안 되고 순종은 겸손의 개념에서 봐야 하는 게 맞습니다. 즉, 우리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그냥 생득적으로 naturally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의 저자가 돌아온 래퍼의 이야기를 통해서 머리 검은 짐승이 되지 말자,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중심 메시지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무엇인가? 그 실마리가 16절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돌아온 그 사람, 돌아온 래퍼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9명은 유대인이었고 돌아온 1명은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매우 정치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의 구원 메커니즘이 들어있습니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의 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인간은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내가 살아야지 무슨 저 사람이 살아야 돼, 내가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상대방을 희생시켜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구원받고 싶은 거죠. 레위기에 보면 정결의식법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데,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자는 제의, 제사, 예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정결한 자밖에 없습니다. 정결한 자만이 제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제사에 참여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중요했는데, 왜냐하면 제사를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제사를 참여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죠. 이런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확보하는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부정한 자 또는 부정한 그것에 접촉하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한 것과 정결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는 일은 생명처럼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법에 보면은 그 돼지는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돼지에 절대로 접촉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삼겹살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삼겹살을 절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삼겹살을 없어서 못 먹어요. 짜라트, 나병 환자는 그들에게 있어서 정결한 자의 구원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공동체에 나병 환자가 생겼어요. 나병 환자랑 접촉하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받은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부정한 자는, 부정한 것과 접촉한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 부정한 자가 생기면 그 자는 나의 구원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의 구원을 방해하는 정결한 자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구원을 확보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부정한 자, 즉 짜라트, 나병 환자들을 공동체 밖으로 쫓아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이기적이고 굉장히 차별적인 신앙입니다. 자기의 구원에 방해되는 것을 쫓아내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나의 구원에 방해된다고 저 사람을 차별하고 저 사람을 이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쉽게 말해서 나 살자고 다른 사람들을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죄의 본성의 측면에서 보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측면에서 보고 우리 기독교 진리의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내가 살겠다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은 9명의 레퍼, 나병 환자는 분명히 길을 가다가 자신들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알고서 기뻐했을 겁니다. 그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제사장들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보이고 그들의 몸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확인받은 뒤에 다시 유대인 공동체, 즉 구원 공동체로 복귀되었을 거예요. 그들은 유대 공동체로 복귀된 뒤에 참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죠. 구원 공동체에서 쫓겨났었는데 나병이 낳고 나서 다시 공동체로 회복되었다. 굉장히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거기까지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유대 공동체로 복귀된 뒤에 자기 자신의 구원을 확보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분명히 자신들의 구원을 방해하는 다른 나병 환자들을 차별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아마도 그들은 그냥 일반 사람들보다도 나병에 걸려보지 않아서 쫓겨난 그런 적이 없었던 사람들보다도 나병 환자들을 차별하는 데에 더 열심을 냈을지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어떻게 얻은 구원인데, 내가 온갖 모멸을 참여하면서 받은 구원인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공동체에 다시 복귀했는데, 그런데 들어와 보니 나의 구원을 방해하는 다른 요소, 다른 나병 환자가 있다. 그러면 그들을 멀리 하려고, 그들을 다시 쫓아내려고 그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던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증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엄청 핍박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인 레퍼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는 깨끗함을 받고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드렸습니다. 사실 사마리아인 레퍼는 다른 9명의 유대인 레퍼보다도 그 아픔이 2배인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사마리아인은 기본적으로 유대인 공동체에 의해서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쫓겨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공동체에 의해서 제외된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 레퍼는 2번 죽은 자와 같은 것이죠. 첫 번째는 유대인 공동체에 의해서 죽어서 쫓겨났고, 또 2번째는 그런데 또 나병에 걸려서 그 사마리아 공동체에 의해서 또 쫓겨나서 2번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사마리아인 레퍼가 제사장에게 가서, 유대인 제사장에게 가서 그의 몸이 깨끗함을 입었다라는 것을 보여봤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연히 유대인 공동체는 사마리아인 레퍼를 아무리 이 나병이 나았다고 한들 여전히 유대 공동체 안으로 들이지 못하는 이방인에 머물렀을 것이 뻔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사마리아인 레퍼는 나병에서 깨끗함을 얻었다 한들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구원 공동체에서 제외된 버림받은 자로 살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마리아인 이방인 레퍼는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그는, 그 돌아온 레퍼에게 예수님께서는,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드리는 그 레퍼에게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런 선포를 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진정으로 참으로 구원받은 자입니까? 제사장들에게 깨끗함을 입은 것을 확인받고 공동체로 복귀한 다음에 자기 자신의 구원을 확보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여전히 자신의 구원을 방해하는 자들을 차별하면서 살았던
9명의 유대인 래퍼들이 구원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주님께로 돌아와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선포를 이 가슴에 아는 한 명의 사마리아인 돌아온 래퍼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우리에게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확보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다른 이들보다 깨끗해지는 것, 다른 이들보다 높아지는 것, 위에 올라서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구원이란 저기 써왔습니다. 참된 구원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정결해지고 구원받아서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완전한 fully 인간으로 사는 것이 그게 구원입니다. 돌아온 래퍼가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그가 나병에서 깨끗함을 입고 공동체로 복귀되어서 자신의 구원을 확보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의 구원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차별하며 살았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참된 구원을 받은 자답게 공동체의 다른 래퍼들, 즉 구원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차별하지 않고 당연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기의 형제로 받아들이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참된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구원받은 자의 삶이겠죠. 우리는 모두 영적인 래퍼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영적으로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모두 깨끗함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깨끗함을 입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깨끗함을 입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사장, 즉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나아가서 굽실거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보십시오, 제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저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의 구원에 방해되는 것들을 차별하면서 사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돌아온 래퍼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돌아온 래퍼가 되어야 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해야 됩니다. 구원에 방해되는 것들을 차별하는 9명의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구원에 방해되는 것들까지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서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돕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돌아온 래퍼입니까?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돌아온 래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돌아온 래퍼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